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어쩌면은 참 쉽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고 회복된다면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을 것이고요. 또 이 한 가지가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14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뽑아 오늘 만약에 바울에게 설교한다고 한다면 제 예상에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할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이 참 쉬운데 어떤 한 가지가 되면 되냐? 오늘 이 본문의 제목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신앙생활은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주어가 바뀌어지는 시간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주어를 바꾼다면 내 생각이 주인된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이 주인된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주인된다면 신앙생활은 너무나 쉽고 또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의 삶은 너무나 쉽게 회복될 것입니다. 렘넌트 7명과 믿음의 위인들의 언어의 습관이 있어요. 그들은 늘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늘 주어의 자리에 두었어요.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바로왕 앞에 서서 한 나라의 왕 앞에서 지금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저도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주어가 달랐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실 거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향하여 바벨론의 왕 다리오 왕이요 지금 하는 말입니다. 평소에 다니엘의 언어의 습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서 죽었나 살았나 궁금해 아침 일찍 급히 사자굴에 가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의 손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평소에 다니엘이 어떤 말을 자주 쓰는지를 아니까요. 그 말을 가지고 다니엘한테 지금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굴에서 벗어냈냐.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번 한 주간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나는 가난합니다, 무능합니다, 이 문제가 많습니다가 아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잖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까?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을 보니까요, 이 모든 천지가 주의 손에 있는데 부와 기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이 부와 기와 주권을 가지고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고 사람을 낮추기시도 하는 것도 사람의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고백과 우리 인생의 진짜 주어의 자리에, 이 문제의 주어의 자리에, 이 사람의 주어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참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좋거든요. 박 목사 네가 해라 하면 힘들 텐데요, 증거를 붙잡으래요. 약속을 붙잡으래요. 이 말씀이 저는 힘이 나요. 왜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거든요. 내 생각은요, 자꾸 바뀌어요. 내 마음은 자꾸 바뀌어요. 상황과 환경이 될 것 같아서 한 결정도 그 상황과 그 환경은 바뀝니다. 그런데 영원한 말씀, 그 변치 않는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요, 증거를 붙잡아라. 어디에요? 내 영혼에요. 다 각인돼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다고 했어요. 제가 오늘 아까 찬양 부를 때 제가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끝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제가 찬양을 정했는데 제가 정한 찬양이 아닌 거죠? 아니면 같은 찬양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아니에요. 근데 같은 찬양인 줄 알고 가사를 보고 저 찬양 아닌데? 나 저 찬양 모르는데? 만약에 종인전도인이 목회자가 돼서 이게 악보가 달라진다? 별로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악보를 보고 부르면 되니까요. 근데 저는 악보를 보고 부르지 않아요. 저는 그냥 들었던 거로 부르거든요.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찬양을 잘한대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사실 잘 못합니다. 아는 것만 부를 수 있거든요. 근데요, 전문인들은요, 들으면 알더라고요. 왜요? 보이진 않지만 그들에게 이미 안에 각인돼 있는 음악성이 있거든요. 저는요, 몰라요. 뭐 틀렸는지 맞았는지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요, 사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내게 없으니까요. 이건 없어도 되는데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실 증거가 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해석할 눈도 없고 그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그 상태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증거가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린 그때부터요, 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보는 게 달라요. 수많은 노예가 있었지만 요셉의 눈은 달랐습니다. 수많은 목동이 있었지만 다윗의 눈은 달랐어요. 이 환경, 이 상황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증거가 똑같은 시간과 장소를 살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보는 눈을 다르게 바꾼다니까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고요, 너무 쉽지가 않아요. 가는 곳마다 왕따죠. 자기 말을 믿어주지도 않죠. 오늘 본문에는요,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참 아들인, 얼마나 아낀 아들입니까? 그 아들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인 그에게, 헬라인인 그에게 억지로 할례를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받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요, 복종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다른 복음은요, 복음 안에 있는 생명, 복음 안에 있는 자유, 다른 복음은요, 시달리게 만든다니까요. 사로잡히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항시도 그것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가정 문제인 것처럼, 육신 문제인 것처럼, 자녀 문제인 것처럼, 내 산업의 문제인 것처럼 수많은 문제가 오는데 사실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이 증거가 아니면요, 우리도 다 거기에 종이 되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안에 있도록. 그 증거가 뭡니까? 바울은요, 할례 8일 만에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걸 무시한 사람이 아니요, 다 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의 배경은요 어마무시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근데 해결 안 돼요. 다메섹에서 그 어두운 상태 속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빛을 본 바울에게는요 이 복음이요 오직 유일한 증거인 거예요. 얼마만큼 증거냐? 내 인생의 갈 길이 보인다니까요. 택한 이방인,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얼마만큼 안 흔들립니까? 풍랑이 왔어요.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이 와서 모든 전문인들이 할 거 다 해보고 도저히 되지 않아서 이제 이 살 소망의 이 여망도 없는 그때에 완전히 죽음이 그 배를 지배했다니까요. 근데 그 배의 가장 밑에서 풍랑 오면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대부분 가장 밑에 자고 있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젯밤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와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반드시 우리는 한 섬에 걸린다. 그게 증거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우리의 주어가 바뀐 우리 온 교회는요 이 증거를 붙잡아야 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 우리 후대에게, 우리 교회에 이 현장에 하시리라고 믿는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 증거를 하나님은 우리 40일 집중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들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확신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이 증거를 확인해야 하기에 우리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첫 번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떻게 들리세요? 죽기 싫으시죠? 죽기 싫지 않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릴 때 이 말씀 싫어했어요. 복음의 길은 좁은 길이고 막 좁은 문이고 막 이게 막 뭔가 힘든 길 같더라고요. 일단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내게 즐거워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내게 너무나 당연해야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너무나 설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최슬기 준목이 동생에게 어릴 때 참 못됐잖아요. 10,000원짜리 다 언니 이거 1개 줘. 내가 이거 3개 줄게. 이거 많잖아. 그러니까 동생이 뭣도 모르고 3장이니까 3,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 10,000원이랑 바꿨다잖아요. 참 그런 언니도 없습니다. 모르니까 그 한 장이 작은데 사실은 큰 건데 모르니까 주고요. 그 3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런 운은 안 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하는 게 있어요. 1억을 한번 하나님께 내보세요. 100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아멘. 근데 못 내요. 왜? 1억은 내게 전부거든요. 그리고 100억은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뭐 이건 상대적인 거라서요. 뭐 100억이 있는 분들은 또 쉽게 하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우리가 보지 못한 거, 우리가 듣지 못한 것 이상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절대 알지 못하는 죽은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게 죄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다 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어가 돼서 내 것을 증거로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그거 3,000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절대 가지지 못한 것, 우리가 절대 보지 못한 것, 이 땅에 없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 아담의 문제로 모든 사람에게 죄의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 죽는 거 아닙니까? 죽음의 권세가 들어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생명의 문제지, 돈이 있으면 되고 돈이 없으면 안 되고, 아프면 안 되고 안 아프면 되고, 저 사람이 도와주면 되고 저 사람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상대적인 문제입니까? 죽음의 문제는요, 모든 사람에게 와 있어요. 절대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그 문제, 그 원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근데 이 죄를 짓는 자는요, 다시 말해서 이 죽음의 문제에 잡혀 있는 자들은 사단의 권세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는데요, 어떻게 해요? 진짜 문제 모르도록, 영적인 문제 모르도록 처음부터 역사했잖아요. 거짓말 하는데, 야 이거 먹으면 절대 안 죽어,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제 것처럼 말하는지, 먹으면 될 것 같아, 먹음직해, 보암직해, 탐스러워, 지금도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아닌 거 아는데요, 못 빠져나옵니다. 사단이 개입한 문제는요,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죽음의 문제로 끝나야 돼요. 나의 절대 불가능한 문제, 그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는요 어느 날 너무 이게 행복하더라고요. 망한 나, 늘 끌려다니던 나, 늘 빼앗겼던 나, 그래서 드러났던 내 삶의 모든 상태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당장 가서 하나님 저부터 못 박게. 우리 이번 금요 기도회 때 말씀 주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건 빙산의 일각이다. 이걸 아는 것이요 은혜예요. 이걸 아는 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바꾸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나를 살리는, 나를 찾는 가장 행복한 집중의 시간. 이걸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당연하다. 이 사람은요, 두 번째 증거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즉 내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필연적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쩌다가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문제이기에 우리에게는 이 절대적인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아, 오늘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먹일까?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의식주 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죽고 사는 문제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절대 불가능의 상태를 아는, 영적인 문제를 아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믿어지니까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이 잉태하여서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야 하는지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는데 그 이름을 내가 들었잖아요. 그 예수께서 내 인생의 길이고 내 인생의 진리고 내게 생명 되셔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이 생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리고 이 여자의 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절대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 안 되는 그 인생의 문제를 바꾸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 그 이름 앞에 지옥 배경이요 떠나가는 거예요. 악몽을 꾸는 성도님이 밤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기도하면 악몽을 꾼대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악몽을 안 꾼대요. 제가 영권이 좋을까요? 아니요. 저는 믿고 기도하거든요. 그리스도의 필연성은 우리에게요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저는 참 좋아하잖아요. 바울이 3주밖에 안 갔는데 그 3주의 캠프를 통하여 그 집중을 통하여 그곳에 세워진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되었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복음이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회복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한 3주 캠프의 내용을 아십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보이기 바랍니다. 이 예수가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답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지금 그 문제의 답입니다. 이것을 아는, 이 증거를 아는 사람들이요 절대적인 응답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미 다 끝났는데 내 현실은 안 끝났잖아요. 이미 다 끝났는데 옆에 사람들이 안 끝났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시간표입니다. 우리 인생의 복음과 많은 그 갭 속에 우리는 많이 속고 넘어지지만 그 갭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 절대 이유고 그 갭은 내 인생의 미션입니다. 바울이요 주위도 시끄럽지만 자기 속도 너무 시끄러워요.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 한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았지만 이 복음을 듣고 너무 살만했는데 이 복음대로 살고 싶지만 내 속사람에는 또 다른, 내 지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는 거예요. 내 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데요. 복음으로 살고 싶은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내 체질된 것이요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냥 한글이니까 우리 이렇게 보는데요, 이 바울의 진짜 괴로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잖아요. 다 끝났다는데 안 끝나서 괴롭잖아요. 안 끝난 문제가 아니라요 그 문제 속에 답이 있다니까요.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사망의 몸, 그만큼 바울이 죽은 것처럼 힘들다는 거구나. 우리 지옥 같을 때 있잖아요. 진짜 지옥 같다. 이런 마음이구나. 근데 이번 주 강단을 준비하면서요 이렇게 주석들을 좀 보는데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로마의 극형이 있더라고요. 로마에는요 3대 극형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형, 그리고 콜로세움 같은 거 보면 알잖아요. 죄인들을 가죽, 막 양가죽이나 막 가죽, 동물의 가죽을 덮어가지고 이 사자가요 막 물어뜯도록 하는, 그래서 온 사람들의 비웃음이 되게 하는 그런 극형.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뭔가 죄인이긴 하지만 나에게 크게 막 오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귀족 여인을 그 계급이 낮은 종들이 범하거나 사랑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때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극형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사형수를요, 가장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은 쉽게 죽이지 않아요. 물론 십자가형도 그렇지만요. 사형수를 막 죽은 사형수의 시체와 묶어가지고요, 집안에 가둡니다. 그 시체가 썩어가는 그 시간들 동안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굶어 죽는 거죠. 그런데요, 좀 여러 군데서 보이는 거는 뭐냐면 이 사형수를요, 죽은 자와 탁 맞대어 꽁꽁 싸매버려요. 땅 속에 묻기도 하고요. 죽은 자가 썩어가면서 나오는 뭐가 나옵니까? 그 나오는 모든 것들이요, 이 사람을 점점 죽게 만들어요. 복음 안에 나의 영은 살아났는데, 내 생명은 살아났는데, 그 사망의 몸 안에 있는 그것들이요, 나를 속이고 점점 나를 죽여가는 그 상태인 거예요. 바울은 이걸 통해서요, 얼마나 괴로운 상태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묵상 속에, 그 고민 속에 바울은 이런 결론을 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는 나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그리스도의 승리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로마서 이 7장 끝으로 8장부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전히 내 문제 그대로 있지만 믿음과 고백을 확신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망의 몸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의 문제를 끝내시고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에 이제는 그 언약 붙잡고요,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그 시작과 그 끝을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망의 몸과 같은 그 문제, 그것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것을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사망의 몸에 속아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최고의 믿음이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치부 메시지가요, 잊지 말자 5가지 확신, 이거예요. 무슨 캠페인인 줄 알았어요. 막 듣고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아이들 그러더라고요. 구원의 확신 잊지 말자. 우리 유치부도 아는데 혹시 모르시진 않죠? 구원의 확신 잊지 마세요. 기도 응답의 확신 잊지 마세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승리의 확신을 잊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에게 시험 왔습니까? 감당할 시험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승리의 확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으로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그 어떤 사망의 몸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대적임만의 온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4월 달은요, 전도운동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달려갑니다. 중요한 메시지들은 수요 예배 때 전달하겠지만 저는요, 전도운동은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가야 하고요, 복음으로 세례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하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하고요, 지키게 해야 되고요,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19절을 보면요, 18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왜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진다면요, 갈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전할 수도 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할 수도 있어요. 함께 할 수도 있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말씀 성구를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생각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이유, 내가 이 죽어야 되는 내 문제, 그리고 다시 살아야 되는 재창조된 이 문제, 이번 한 주간 확인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